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네, 누구의 추천으로 얼마 전에 그 블랙 스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보셨어요? 블랙 스완은 검은 백조, 백조가 검으면 돼요, 안 돼요? 백조는 하얗다고 백조인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뭐 그런 건데 백조의 호수 발레 보셨어요? 발레, 발레가 뭔지는 아시죠? 막 그 무대에서 이렇게 몸에 딱 붙는 그런 옷 입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그 발레 소리나 그 이제 니나인가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인데 니나의 엄마는 리나의 엄마도 발레리나였어요. 근데 이제 크게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애를 뵌 거죠. 얘 때문에 이제 발레리나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그 엄마가 그러면은 얘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성공해서 엄마의 꿈을 이루어다오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엄마 자기가 그런 것도 아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엄마가 발레리나가 못 됐으니까 유명한 발레리나가 내가 대신 해줘야겠다. 그렇게 사는 게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려운 거죠.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 엄마가 내 자아예요. 자아. 그래서 내 자아가 나를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얽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처럼 못 됐으니까 너라도 하느님처럼 되라. 이 뱀인 거죠. 그렇죠?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얘는 그래서 완벽한 발레리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엄마 뜻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래서 정말 유명한 그 발레 중에 이제 중요한 역할 주인공 여자애를 프리마돈나라고 합니다. 일단 프리마돈나가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프리마돈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얘 뭐 막 물건을 훔쳐요. 나중에 립스틱도 막 훔쳐요. 근데 이제 얘가 그 프리마돈나 그 발레를 잘하는 애가 그 발레의 단장과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우리 아시겠지?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 이 단장이 이 프리마돈나를 이제 질린 거죠. 쫓아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프리마돈나를 뽑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해야 되는 역할은 백조의 호수가 아니라 좀 바뀐 거예요. 백조의 역할도 해야 되고 착하고
어떤 깨끗하고 순결한 역할도 해야 되고, 흑조의 블랙스완, 흑조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막 타락하고 막 남자 꼬시고 막 마약 먹고 막 그런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얘가 이제 그걸 하고 싶다고 청했더니 단장님이 그러는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너무 네 자신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억압되어 있는 거야? 엄마 때문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흑조를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진짜 하고 싶은데, 완벽한 이 역할을 하고 싶은데, 나중에 이제 얘 단장을 꼬시려고 단장의 옛 애인의 그걸 훔쳤잖아요. 립스틱을 시뻘건 거 막 쥐잡아 먹은 그런 거를 칠하고 막 그 단장 방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단장이 또 정말 남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갑자기 키스를 막 퍼붓는 거죠, 그 여자한테. 근데 이 여자가 처음 이제 너무 억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자신이 그렇게 들어온 것도 창피한데 막 갑자기 키스를 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이 단장의 입술을 확 물어버려요. 막 피가 나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단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얘한테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어떤 흑조, 나쁜 것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막 이 질질 흘리면 피 질질 흘리면서도 얘를 이제 블랙스완 프리마돈나로 주인공으로 뽑아줘요.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누구한테 먼저 전화했겠어요? 잘하시네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프리마돈나 먹었어.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화장실 거울에 그 자기가 훔쳤던 그 립스틱으로 이렇게 창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써 있었어요. 창녀 이렇게 막 갈겨 써 있는 거예요, 거울에. 그게 이제 사실은 얘가 환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환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게 내 스스로 창피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환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그걸 막 지워요. 그래서 죄를 첫 번째 지으면은 갖게 되는 게 부끄러움. 그래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디를 먼저 가렸어요? 응? 아래? 어디 발가락 가렸어요? 중간이잖아요, 중간. 아무튼 그 부끄러운 곳을 이제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남들에게 나를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죄가 지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얻은 이 프리마돈나인데, 근데 자꾸 연습을 해도 그 나쁜 그런 역할은 엄마한테 너무 지금 막 아무튼 엄마한테 너무 짓눌려 있어가지고 그런 역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정말 막 가는 여자애가 하나 있거든요. 막 맨날 마약 먹고 남자친구랑 맨날 그러고, 그런 걔가 잠깐 이렇게 해보는데 그 블랙스완의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단장에는 은근히 얘 대신 얘를 시키면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얘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한 거죠. 얘가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똑같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를 가리기 시작하다가 나중엔 두려워요. 그래서 하느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그렇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숨거나, 숨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뭐라 그래? 너 왜 그렇게 그거 떠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전현이 아니 하와가 당신이 만들어준 저 부인께서 나에게 따먹으라고 얘 때문에 그랬다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쵸? 저 인간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대고 판단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둬야 되는 거는, 미워지는 거는 이 사람 탓이 아니, 물론 사과를 준 탓도 있지만 내가 죄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흘러오지는 않는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거 잘 들어주세요. 네? 누군가 내 옆에 미워하는 놈이 있으면 나는 그놈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내 탓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뭐 얘네들은 아름다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꽃 갖다 놔도 막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는 하느님이 아름다움이라는 걸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야. 돼지 눈에는 뭐만 보여요? 돼지만 보이는 거야. 사람은 안 보여. 왜? 그 안에 사람이 뭔지 몰라요. 얘네들은 사람이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걸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선과 악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뭐가 착한 일인지 뭐가 나쁜 일인지 몰라요. 왜? 선과 악이 그 안에 없어요. 아직 생겨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있다면은 그 미워지는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막 정치 막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저 인간들 저 따위로 막 하고 있고 막 정치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 권력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저렇게 되면 내가 더 잘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강한 마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엔 나를 미워하는, 내 안에 있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내가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뭐가 돼서 해보지는 못하지만 왜? 억눌려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막 음탕하게 막 바람 피고 다니는 사람들 막 욕하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 마음 안에 음탕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걸 저 인간이 하니까 오히려 열받는 거예요. 나도 나가서 바람 피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남편만 바람 피고 다니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본인도 바람 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돌 던지라고 그래요. 돌 던지라고 그랬는데, 가늠한 여자한테 돌 던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계속 무언가를 쓰셨어요. 뭘 쓰셨을까요?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쓰는 거예요. 그래, 니들은 음탕한 마음 없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음탕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뭐 하는 거다? 간음하는 거다. 니들은 니 자아한테 꽉 억눌려가지고 그런 음탕한 짓은 혹시 안 할 수는 있으나 그 안에 음탕한 마음이 충분히 있어서 기회만 되면 충분히 음탕한 짓을 할 놈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다 그래요. 내가 해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내 안에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나중에는 자기가 막 나중에 역할을 빼앗겨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에 얘가 이제 다른 사람을 하기로 해요. 그거 아까 걔 있잖아요. 그쵸? 흑조 막 나가는 애. 그래서 근데 얘가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죽여요. 뒤로 확 물을 이렇게 거울이 깨졌는데 이제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얘가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양심의 가책까지 받아가면서 내가 얻은 건데 너한테 뺏길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막 깨진 거로 막 서로 싸우다가 깨진 유리로 배를 쿡 찔러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얘는 아니 살인자예요 이제. 그쵸? 근데 블랙 스완 그 흑 백조의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됐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기는 너무 완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다시 중간에 이렇게 자기 분장실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찔러서 화장실에 감춰놓던 얘가 없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누구였던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뭐 대단한 영화예요. 자기 자신을 찌른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결국 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돌 던졌다면은 그 바닥에 쓰여 있는 그들의 죄로 예수님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는 이런 죄 없어? 너는 음탕한 죄 없어? 너는 권력욕 없었어? 너는 돈에 집착 안 했어?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돌을 던지면 결국엔 누가 맞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심판했기 때문에 나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가면서 결국 자기 배 보니까 자기 배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을 찔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나는 완벽했어. 나는 완벽하게 연기했어. 나는 완벽했어. 자아에 완전히 이제 엄마가 자기가 된 거예요. 자아가 자기가 된 거예요. 엄마 만족시켜 주려고 자기 만족하려고 자기 자신이 죽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국에는 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래서 남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남을 판단하고
미워한다는, 단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죄하면 정말 성모님이나 예수님처럼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 죄가 하나도 없다면 괜찮겠지만 우리 안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밖으로 짓는 죄도 있고 내가 자아나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시선 때문에 억누르고 있는 죄도 다 있어요. 똑같이 죄 짓는 사람인데 돌을 던지면은 예수님이 땅바닥에 써놨던 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들은 다 집에 갔습니다. 그럼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누군가가 단죄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다 반드시 단죄하십니다. 그 사람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돌을 짚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 미워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돈꿔 간 놈, 안 갚은 놈, 돌을 던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바람피는 남편, 돌을 던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막 혼자 잘났다고 하는 놈, 저놈을 미워해야 되는지, 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나 내가 그걸 던지면은 결국엔 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다 있어요, 그런 게. 인정합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미워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는 니들이 핑계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그냥 죄 짓고 바로 내쫓았어요? 아니면 핑계대는 거 보고 내쫓았어요? 서로에게 단죄하는 거 보고 내쫓았어요. 니네가 그래 단죄해? 그럼 나도 너를 단죄하겠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을 단죄했기 때문에 나도 단죄받는 거예요. 그게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있는 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던, 내가 죄 진짜 없다고 생각하면 미워하세요. 그럼 우리 안에 똑같은 죄들이 있다는 거 인정하면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내가 살고 싶으면은. 그래서 얘는 어디죠? 폴란드에 진짜 있었던 얘기인데, 자기 막 공원에서 남자 둘을 칼로 찔러 죽이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얘가 정말 용서 못하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 지는 사람 죽여놓고 자기를 신고한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고했어? 참 희한하죠, 그렇죠? 우리도 똑같은 꼴이에요. 그리고 사형 선고 전날까지 나는 그럼 절대 용서 못한다. 근데 한 수녀님이 찾아왔어요. 나도 당신 마음 이해한다고, 나도 지금 한 인간 죽이고 싶도록 용서 못하는 인간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수녀복을 벗으려고 그런다고 찾아오고. 이게 이 사람이 또 희한해요, 그죠? 당신이 그래도 수녀님인데 그러면 안 되죠, 용서하세요. 난 절대 용서 못한다고. 그래도 수녀님은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그럼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찔러 죽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내 오빠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럼 나도 나를 이렇게 고소한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진짜로 그 다음날 이렇게 사형장에 갔다는 거죠. 내가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굳이 미워하고 앉아있어요? 그쵸? 그건 내 자아의 그거 말만 들어주는 거예요. 엄마 말만 들어주면서 내 인생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살고 싶으면은 내려놓으세요. 돌 들고 있는 거 내려놓으세요. 그게 사순절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혹시 누군가에게 돌을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내 안에 나도 똑같은 죄가 있고, 바닥에 예수님이 내 죄 지금 써놓고 기다리고, 돌 던지자마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죄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이 상황 똑같이 인지하면서 내가 살고 싶거든,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생각하면서 집은 돌 놓아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린 똑같은 죄인이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제발 자유로운 마음으로 미운 마음 갖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